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커피 원두 중에 스페셜티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엄격한 조건에 따라서 구별된 최상급의 원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실제로 맛과 향이 탁월해서 일반적인 원두 커피보다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됩니다. 이런 스페셜티 커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피가 재배되는 토양, 흙입니다. 이 좋은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습기가 적당하고 배수가 잘 이루어지며 유기질이 풍성한 토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토양들은 대부분 화산지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발 2000m 이상의 고도의 위치에 있다면 그야말로 이 흙, 토양의 상태는 금상첨화가 됩니다. 토양과 기후, 일조량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갖기 때문이죠. 같은 종자라 하더라도 이 종자가 어떠한 토양, 어떠한 땅, 어떤 흙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열매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씨가 심겨지는 토양, 즉 땅과 흙의 중요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물의 원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죠. 우리의 영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이 씨와 이 땅의 비유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는 아주 명쾌하고 쉬운 비유입니다. 하지만 비유가 쉽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다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고 심오한 메시지들이 발견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씨 뿌리는 주체, 즉 농부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좀 보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이 농부가 의도하는 가장 큰 목적,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수출을 얻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농부는 이것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싹을 가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갖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농부는 씨를 너무 함부로 아무 곳에나 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씨가 뿌려지는 밭 아닙니까? 흙이죠. 토양이에요. 씨를 뿌릴 만한 밭의 상태인지, 과연 씨를 뿌렸을 때 기대할 만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밭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까운 씨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비유 속의 농부는 아주 중요해 보이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냥 아무 곳에나 씨를 흩뿌리고 있습니다. 실제 농부가 이런 방식으로 파종을 한다면 이 농부는 아직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농사의 기본도 알지 못하는 아마추어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씨를 뿌리는 분이, 이 농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뿌리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이 우리들 자신,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 내용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수많은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특별히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각종 범죄자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굽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늘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가 혹시 범법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질서를 깨뜨리는 언행을 하지는 않는지 늘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모르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것은 물론 그들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나아가 심판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들 자신을 공격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서기관들도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들을 은혜의 현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도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들이 듣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깨닫지 못했지만 영생의 비밀을 소개하시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한밤중에 몰래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 중에서도 리더십에 속했던 니고데모와는 그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마치 아무 곳에나 씨를 뿌리는 어설픈 농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는 모든 땅에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은혜의 씨를 흩뿌립니다. 그 밭에서 어떤 열매가, 어떤 수출이 나올 것을 굳이 기대하시지 않은 채 다양한 밭에, 모든 밭에 말씀의 씨를, 은혜의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창녀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범죄자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는 그렇지 않아요.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천국의 소식을 전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높아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은혜 받는 것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가 허락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격적인 씨와 땅의 비유를 풀어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농부의 관점이에요. 밭에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 허물과 약함이 씨를 뿌리시는 자비로우신 농부에게는 절대로 예외 상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주님은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소출의 손익을 계산하는 농부이기 이전에 모든 땅에 씨를 뿌리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자비로우신 농부를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정기적으로 꾸준히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주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영적 승전가만 울려 퍼지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강력한 동기, 가장 강력한 명분, 예배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드러나는 자리에 예배는 승리하게 돼요. 우리의 상함, 우리의 깨어짐, 이것이 있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철저하게 낮아진 가난한 심령,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낮아진 마음과 가난한 심령,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가장 큰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계속해서 51편 17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 그 중심에 통회함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리셋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곱하기 0 하는 자리라고요. 우리의 성취와 높아짐과 교만한 마음 가운데 곱하기 0,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자리. 우리의 깨어짐과 상함과 상처와 패배와 절망 곱하기 0,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원점으로 돌아오는 자리. 여러분,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한 주간 얼마나 잘 살았든, 아니 얼마나 실패하며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든 이 자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를 열잖아요. 여러분한테 이것은요, 단순한 형식이나 어떤 관행이 아닙니다. 원래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늘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이 고백 가지고 예배로 나가는 게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성현 형제 찬양 인도하면서 사도신경 가자고 같이 선포할 때 우리가 그분의 제자됨을 고백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엉망이었던 우리들, 무너졌던 우리들 가운데 곱하기 0, 다시 하나님 앞에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그 고백,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선포, 여러분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슨 주문 외우듯이 영혼 없이 고백해서는 곤란하죠. 예배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보통 찬양 중간이 되어서야 접촉사가 좀 늘어나고 설교 직전에 거의 정점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매주 체크해요,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요, 예배의 하이라이트를 이미 놓치고 시작하시는 것과 같아요. 장기로 비유하면 차포 떼고 장기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밭에 은혜롭게 씨를 뿌리시는 자비로우신 농부를 깊이 경험하고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깊은 의미들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운 농부이셔서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땅에 그분의 은혜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예배의 시작 가운데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 늦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미리 들어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의 풍성함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농부를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씨앗이 뿌려지는 각각의 땅에 대한 모습과 그 반응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길가밭입니다. 본문 15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길가밭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들이 새들에게 먹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학에서 그 수사 중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새 또는 새들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들이 와서 씨를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 갔다, 거두어 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깨달음도 아무런 이해도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채 그냥 한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뭡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시종일관 교만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길가밭과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돼 있고요. 11장 18절에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심지어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꼬투리를 잡았어요. 공격의 빌미로만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성경에 나온 비유처럼 그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져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길가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 아무리 하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밭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길가밭과는 다르게 씨가 잠시 동안은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흙이 있습니다. 길가밭과는 다른 거죠. 씨와 흙이 존재해요. 새벽에 내린 이슬로 인해서 적당하게 젖은 흙이 있고요, 그 흙 위에 씨가 떨어졌다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는 것에는 성공했을 겁니다. 작지만 싹을 틔우는 씨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흙의 두께였습니다. 흙이 너무 얇아요. 충분하지 못했어요. 오전을 지나 정오가 가까우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특유의 뜨겁고 강렬한 빛이 밭에 내리쬐게 됩니다. 간신히 싹을 틔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싹의 수명은 거기까지였어요. 금방 타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전형적인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 은혜가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도전이 되는구나. 감격이 있어요. 자신의 눈앞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났습니다.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들이 충분히 먹을 만한 양식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열광하는 거죠.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다.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겠구나. 이러한 분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가실 때, 예수님께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며 그분을 지켰나요? 예수님의 친위대가 되어서 끝까지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 썼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욕하며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돌밭과 같은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되거나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기게 되면 예수를 그 즉시로 부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힘듭니다.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무언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하려는 일들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빠르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돌밭과 같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보면 18절과 19절인데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예요? 뿌리도 나름 잘 내렸고요.
줄기도 나고 잎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식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기능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을 만한 그 마지막 생명력, 열매를 맺을 만한 결정적인 능력은 이 식물이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가시를 가리켜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그의 삶과 그의 습관과 삶의 패턴도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욕심과 탐욕과 근심과 세상에 대한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존재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6장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게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영적인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로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대요? 그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었대요. 아픈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자신에게 달콤하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귀담아 듣습니다. 때로 그 말씀 때문에 고민도 합니다. 갈등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너무 달게도 느껴지는 거죠. 나름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스트러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죠? 내연녀의 딸이 음란한 춤을 추자 그 모습 앞에 그가 마음이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을 자신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 선지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추잡한 성적 탐욕이라는 가시에 막힌 겁니다. 그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하는 영앤 리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룬 한 사람이 소개가 돼요.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다 이루는 거죠. 그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상당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것 같은데요. 이 사람 능력이 있는데요,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요. 예수님을 비범한 존재로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름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청년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님이 잘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거죠. 무엇이 이 청년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재물이었죠. 돈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시, 이 돈과 재물을 걷어내기를 원하셨고 그 길로 자신을 따랐을 때 이 청년이 열매 맺는 인생 될 것을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선택 뭡니까? 이 반응을 마가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요한을 제외한 3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영앤리치, 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이 청년의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결정적으로 막아서는 재물과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 염려, 집착, 주님보다 더 소중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고 그것이 이 청년에게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것을 이룬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청년의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땅은 좋은 땅이죠.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본문 20절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힘있게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먼저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농부는 자신이 뿌린 씨가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 열매 맺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른 새벽부터 애쓰며 수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흡족함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맺히는 열매들을 통해서 더 많은 꿈들을 농부는 꾸겠죠. 두 번째는 이 열매는 다른 누군가, 다른 대상들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풍성하게 맺힌 열매들은 사람에게 소중한 식량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동물들에게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맺히게 된 열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동시에 성도의 삶을 통해 맺혀진 열매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이롭게 하고 나아가 이웃과 이 세상을 풍족하게 만듭니다. 섬김의 도구와 재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 젊음의 때에 주님 섬기고 있는데 왜 청년의 때에 다른 대상,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 쏟지 아니하고 주님 섬기며 살아갑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꽃피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열매 맺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고, 열매 맺기 위해서 성장하며 성숙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열매 맺음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과 인생 전체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계속해서 바꿔버려요. 열매 맺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 인생을 꽃 피우라고 말합니다. 지금 즐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를 마음껏 발산하고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SNS의 폐해들 아닌가요? SNS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된 포장지들만 SNS는 보여줍니다. 그 속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 예쁘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똑똑해 보이는 겁니까? SNS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떻게 나만 빼고 이렇게 다 잘났지? 나만 빼고 이렇게 다 멋있게 살아가지? 어떻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미디어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주입하는 생각들이에요. 너는 실패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화려하고 너무 괜찮게 살아가는데 너만 지금 정체되어 있다. 이런 광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너 아직도 이거 안 샀냐? 너 아직도 이거 안 하고 있니? 너 아직도 이 서비스 이용하지 않고 있어? 너 그럼 반드시 망할 거야. 너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야. 너 행복할 수 없어. 여러분, SNS와 광고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한 가지예요. 너만 빼고 다 행복하다. 너는 지금 불안한 상태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마치 뒤처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고 초조함을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뭡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희석하고 호도하는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끊임없이 비교하도록 만드는 거죠. 쟤는 저렇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저렇지 않은데 넌 지금 뒤처져 있어. 너 지금 열등감을 느껴야 돼. 왜? 너 지금 긴장해야 돼.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불안감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만드는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벼락거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벼락거지 증후군. 은행 금리는 낮아지고 부동산, 주식, 펀드 등의 투자성 상품들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하면서 저축해온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급락하는 것을 빗대어 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런 거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된 한 달의 급여를 누군가는 하루, 이틀 만에 그것도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얻어버립니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내 월급 이상의 돈을 벌어버리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동요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과정에서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빈부격차를 체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현상들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당장 저라도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할 거예요. 주식이라도 해야 되나? 할 돈은 없지만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뭡니까?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근본적인 질문 던져야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말고, 들려지는 소식들 말고, 내가 진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청년일 때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그 이유, 여러분, 그거 물어야죠.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서 있습니까? 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것 안 하시고 예배에 접속하셔서 말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인생의 족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안정적인 경제력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 넉넉한 은행 잔고가 우리 삶의 진짜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화려하고 안정적인 삶,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헌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가 부동산 가격을 가리키고 주식 시세를 가리키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뜻하는 거 여러분 아니잖아요. 화려하게 꽃피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열매 맺음은 세상의 가치와 개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아 예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사회적 약자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급증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라 낮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열매 맺음의 방식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땅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 땅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땅의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전선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땅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원수 마귀의 전략도 이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훼손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원수 마귀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길가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돌짝밭으로 만들려고 해요. 가시덤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어서 우리 기운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은혜 받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전략이에요.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요, 그 마음에 각종 오물들을 쏟아 놓습니다. 교만, 질투, 열등감, 수치심, 분노, 증오, 오해, 이런 것들로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땅의 전쟁에서 나타나는 원수 마귀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 땅의 전쟁에서 밀리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땅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백약이 무효한 것이죠.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리나라는 소설에 보면 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각각 다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매우 다양한 원인과 요소로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반대로 이것들이 극복되고 성공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 실패하는 원인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다면 그거 하나하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뭡니까? 땅을 다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땅을 기경한다라고 표현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TV나 영상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본격적인 파종을 앞두고 소에다가 그 쟁기를 뒤에 달아서 그 밭을 다 갈아버리는 그런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요즘에는 이 일을 이제 트랙터, 기계가 다 하는데요. 이 트랙터가 밭을 기경하는 과정이 두 가지로 나뉜데요. 첫 번째는 그 로터리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을 곱게 갈아버리는 겁니다. 흙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1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쟁기 작업인데 조금 더 땅을 깊이 파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에 있는 땅을 다 뒤섞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자갈도 다 섞여버리고 가시덤불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섞여버리고 잡초들도 그 안에 다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아무리 딱딱한 땅도 자갈이 많은 땅도 가시덤불이나 잡초들이 우거졌던 땅도 부드러운 흙이 가득한 땅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작업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땅을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묵은 땅, 내 안에 완고해진 땅, 내 안에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과 땅들을 다 송두리째 갈아엎어버리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작업이 있으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얼마든지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은요,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처음부터 돌밭, 길가밭으로 태어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방심하고 교만하면 길가밭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면 언제든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 밭의 비유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럼 일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밭에 대하여 영적 트랙터의 역할들을, 이 기능을 해주세요. 호세아 10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은요, 철저한 회개와 뉘우침을 뜻합니다. 땅을 갈아 엎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마치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를, 당신의 의로움과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다 갈아엎어진 그 땅 가운데 촉촉한 단비를 허락하셔서 그 밭이 기가 막힐 정도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밭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라면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말이 30, 60, 100이죠. 실제로 우리 눈앞에 30배, 60배, 100배는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이에요. 기적처럼 보여지는 양들이라고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다라는 말의 히브리적 의미는요,
보기에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토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토부. 이게 열매 맺다와 같은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기경된 땅입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진 땅에 은혜가 부어진 땅이 진짜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한 마음들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죄악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고 애쓰며 작정하고 있는 그 진로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그 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대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좋은 밭으로 마음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버전으로 바꾸면 땅의 싸움이 곧 우리의 생명이 걸린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의 땅을 지키는 것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좋은 밭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의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 토부의 삶, 우리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어둡습니다. 악합니다. 혼란합니다.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시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같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속에 찬양합시다.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는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는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이고, 그것은 우리를 짙게 억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려는 약간 원수 마귀의 계략일 뿐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지금의 마음의 밭이 어떤가에 관계없이 당신의 말씀과 생명의 씨를 모든 상한 심령 가운데 아낌없이 뿌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선대하시는지를 알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고 여기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결단과 이 반응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나의 길가와 같은 나의 마음을
돌짝밭과 같이 완고한 나의 마음을 가시덤불이 지저분하게 자라나서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버린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찾아오셔서 기경하여 주시고 다 뒤집어 엎어주시고 그 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만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은혜의 씨 뿌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뒤집어 엎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으로 열매 맺기 합당한 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드리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음이 하나님 길가밭과 같아서 원성밭과 같아서 가시덤불이 지저분하게 자란 밭과 같아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막히고 불평과 악들과 깨어진 마음과 상한 심령을 위하여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오기어진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잡에 드리는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로니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잡에 내려놓습니다. 좋은 밭을 준비해드리려 원합니다. 좋은 밭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는 때에 하늘을 내릴 수 있게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통해하는 반상한 마음, 통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을 잡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여 주옵소서. 뒤집어 엎어주시옵소서.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생명이 될 밭으로 마음 잡으려 주시는 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꽃 피우는 인생 아니에요. 화려하게 드러나고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인생,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진짜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일 뿐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음을 통해서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며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일으키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목적과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꽃 피우는 것에 관심 있는 헛된 삶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여지고 드러나고 화려하게 무언가를 뽐내는 삼류 변두리 인생에 멈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점점 더 많아지게 될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인생 전체를 통해 주께 드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이 꽃피우는 것, 드러내는 것, 뽐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열매 맺는 곳에 하나님의 신들이 열매 맺는 곳에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이 지저분하게 자란 밭처럼 엉망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은혜를 제한하거나 은혜를 빼앗지 않으시는 자비롭고 신실한 농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주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뿌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기경되고 좋은 밭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꽃 피우는 것, 화려하게 드러내는 것, 뽐내는 것,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에 있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것에 관심 있으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맺어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그러한 가치있고 영화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시고요. 아마 화면으로 QR코드를 하나 보여드릴 것입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선교헌금을 잠시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500원도 좋습니다. 1000원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직접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보여주시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갖고 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선교헌금에도 동참해 주셨고 또 신실하게 헌금해 주셔서 재정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우리 헌금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신 것처럼 또 명단이 쭉 소개가 됐는데요. 또 선교팀에서 잘 섬겨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의 인사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것이고, 그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그리고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1분 안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1년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 섬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동일하게 그분들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작정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여건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이게 도와주시고 사역하며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또 그들이 큰 힘을 얻는 소중한 도구들 도움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스럽게 구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지만 그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된 배우자를 만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정 이루는 은혜 또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들이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주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 되어서 단순히 꽃 피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열매 맺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을 섬기는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이 땅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